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장 본문을 통해 십자가 뒤에 어떤 영광이 숨어 있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는 고난의 길, 제자의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지 6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예수를 따라 올라갔다가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목격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시겠다고 오래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왕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지만 그 끝에는 실패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이전에 먼저 나타날 엘리야를 마찬가지로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중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현장에 흠뻑 도취되어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혼자 그 감격에 흠뻑 젖어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 그곳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만이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광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제자의 삶,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격에 취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이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한 소리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메시아의 사명과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더해집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뜻에 항변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순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정을 따라 뜨겁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순간에는 발을 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열정보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변화사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고 또한 제자들의 이해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나를 따라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400여 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늦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조급함입니다. 상황과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반드시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영광과 승리는 여전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하나,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을 만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예수님처럼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을 살아내는 하루,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영광과 은혜를 오늘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방법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둡고 찌들어 보이는 낮고 낮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신 그 삶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누리는 영광은 결코 고난 없이는 맛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인 부활의 영광도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나 쉽게 영광을 바랍니다. 영광과 은혜만 쫓으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제 고난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가 삼간이 있는 이 땅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광과 은혜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단단해진 믿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가 원래의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맡겨진 사명을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 뒤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의 끝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